우리 부활소망교회는 참 아름다운 좋은 교회가 되겠다고 선언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라는 것은 규모가 커지는 대형 교회가 아닙니다. 큰 건물을 지어서 부흥하겠다는 것도 또한 저희 목표가 아닙니다. 외형이 화려한 멋진 교회를 만들겠다는 것도 우리의 목표는 아닙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한 분을 얻기 위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도 품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애통해하는 모든 사람을 품고자 했습니다. 세리나 창기와 같은 사람이라도 살인자라고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품어주는 교회가 되자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중에는 본이 되는 몇몇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오늘부터 수요일에 제가 설교를 할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우리가 도전받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는 2차 전도 여행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은 바울 사도가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방향을 바꾼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처음에는 빌립보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고 나서 바울은 그 주인들의 고소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그 다음에 개척한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인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그리 긴 시간을 머문 것도 아닙니다. 3주간에 걸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헬라인들과 기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바울을 잡고자 난리를 피웠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핍박을 피하여 밤에 도망가서 베레아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레아에서 아테네로 간 바울은 박해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었습니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디모데가 바울에게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들을 전해줍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신앙의 문제점들이 무엇인지를 돌보아 주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편지를 썼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이 마게도니아 지방의 본이 되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이 되었음을 가르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당시에 주변의 모든 교회들의 본이 된 교회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로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우리도 올해 초 부활소망교회를 개척하고 본이 되는 교회를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곡히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잘 배워서 우리 부활소망교회도 주변에 또 교회에 본이 되는 교회로 성장하길 기도합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로아노라고 하는 사람은 신라의 로마식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문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는 2차 전도 여행 시에 같은 조가 되어서 동력을 했습니다. 디모데는 2차 전도 여행 초기에 루스드라에서 택한 바울의 아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라는 말을 쓰지만 교회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혼동하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교회 하면 십자가가 있는 건물이 있고 신학교를 졸업한 그리고 안수받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심우하는 건물을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때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모임이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 그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이 말씀을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잘못 해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이 있는 자신들만이 참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회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 곧 왕으로 모시고 그 몸이 되어 모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지 결코 사람들의 교회인 것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교회의 건물도 없었고 신학교를 나온 목사도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주로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목회자도 바울과 디모데가 잠깐 있다가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 공동체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을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소망교회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이 모여있는 바로 이 모임인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분명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몸은 우리 믿는 신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신자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런 교회에 소속해서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공동체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하듯이 교회에 대해서도 좋은 이미지를, 그 모임에 대해서 좋은 생각들을 가져야 합니다. 존 칼빈은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생명을 잉태하는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어머니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바로 성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가 망해야 예수님이 산다고 말하는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떠내기처럼 이 교회 저 교회에 옮겨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미숙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교회를 이분화시켜서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또한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가난한 성도들은 그들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그렇다고 결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이상적으로만 알지 현실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신앙은 다분히 관념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비록 교회에 문제가 많지만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아름답게 생각한다면 교회 역시 아름답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 또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과 관련된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좋아 보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마누라가 이쁘면 처가집 말뚝 보고도 절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모든 것들이 좋아 보인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함부로 하는 것 또한 바른 자세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역자를 사랑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교역자에 대해서 너무도
사랑하고 교역자를 섬겨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깨끗하고 좋은 이미지를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이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자부심과 긍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이 바로 설 수 있고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의 문제점들을 자주자주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한국 교회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더라도 사랑을 품은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단순히 비난만 하는 그러한 얘기들은 멈추어야 합니다. 오늘 2절을 보면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면이라고 합니다. 너희 무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는 어느 곳이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감사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편지를 쓰거나 말을 할 때 감사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참 만나서 감사합니다. 참 좋으네요. 오늘 하루가 감사합니다. 라고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을 해야 그 말이 마음의 역사를 합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감사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아첨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좋은 소식을 들을 때만 감사하는 것은 또한 아니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 사이에는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감사하는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목회자는 성도로 인하여 감사하고 성도는 목회자로 인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로 인하여 감사하고 아내는 남편으로 인하여 쉬지 않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감사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구체적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감사 제목이 무엇인지 3절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인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3가지 점에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단어 3가지가 나오는데 먼저 감사 첫째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에 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역사라는 것은 교과목 역사가 아니라 행함이라는 뜻입니다. 진실된 믿음에는 행함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거짓된 믿음입니다. 어쩌면 이중적인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구체적으로 위기 상황이나 문제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폭풍이 불고 파도가 치는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서워 떠는 제자들을 책망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에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 즉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믿음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결과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역사는 습관적인 예배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살아 움직이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흔히들 말하기로 명사적인 의미가 아니라 동사적인 의미라고들 말합니다. 믿음은 움직입니다. 믿음은 멈춰 서 있지 않고 고정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의 교회됨은 바로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에 달려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믿음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껏 전하고 가르치며 기도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드러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켰고 또한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며 이기적인 사람들은 사랑의 사람들로 변화시켰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선교의 열정으로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갔습니다. 믿음의 역사만이 교회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본이 되는 교회가 되려면 믿음으로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인물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고여 있다가 썩고 맙니다. 반드시 흐르는 물은 생명을 만들어냅니다. 믿음도 살아있는 믿음이 될 때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나타날 때 본이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러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드러났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감사하는 것은 사랑의 수고입니다. 여기에서 사랑의 수고라는 말의 수고는 채찍으로 때리다라는 의미에서 나타내는 의미의 동사에서 유래했습니다. 따라서 수고는 단순한 일을 한다는 수고가 아닙니다. 고통을 동반하는 수고를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수고의 고통은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의 굶주림, 잠 못 이룸, 매를 맞고 핍박받는 고통과 고생 역시 주님을 사랑하기에 행했던 수고 그 자체였습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는 것입니다. 거짓된 사랑은 상대방에게 수고를 요구하고 자신은 승진만 받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사랑이요 감정적인 사랑입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이 아닌 이단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서 자신이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다가오기를 요구하지 않고 내가 다가가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사랑은 상대방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 또한 목자들이 수고하는 것도 양들을 돌보는 것도 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는 곳에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사랑의 수고를 끊임없이 했던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인내입니다. 여기 인내라는 말은 아래에 머물다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기에 비천한 자리에서 겪는 고통도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소망은 인내를 가능하게 합니다. 소망이 있을 때 어떤 고통도 참을 수가 있습니다.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참을 수 있는 것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련 중에도 주님을 소망하며 인내하는 것이 본이 되는 모습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탄압과 박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었기에 인내로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견디며 믿음이 더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이 되는 교회로서 바울에게 칭찬을 받았던 이유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도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어떤 고통도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4절입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그들의 의지나 선택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잘 전해서 된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도 있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이들 가운데 일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그들 가운데서 일하셨던 것입니다. 세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선택받은 것은 크나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현재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이제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난 부활의 주님, 십자가의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그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바로 그 예수님을 전한 것입니다. 복음은 말을 통해서 전파됩니다. 전도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전파됩니다. 그러나 꼭 말로만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의 힘만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에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성령님에 의해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복음이 임하면 늦잠 자는 깨어름이 없어집니다. 이기적이 되어서 빼앗기만 하던 사람이 주는 사람이 됩니다. 매일 인상만 쓰는 사람이 기쁨이 얼굴에 가득하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 반항하던 사람이 공손하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복음이 임하는 곳에 질병이 치료됩니다. 질병이 치료되고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됩니다. 복음에는 분명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말로만 전파되지 않고 능력으로 전파되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역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또 그대로 이루어지시도록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 복음을 전했는지 너희가 안다라고 스스로를 말했습니다. 전하는 사람은 인격적으로도 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인격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로도 분쟁이나 싸움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때에 비로소 성령께서 친히 능력으로 행하십니다. 6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람이 환난이 있으면 겸손해지고 순수해집니다. 복음에 대해서 만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큰 환난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장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환난 가운데 영적 성장으로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책에서 봅니다. 우리나라는 민족적으로도 일제 식민지와 6.25, 가난, 질병 등으로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은 복음으로 뜨겁게 역사하셔서 우리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부흥하는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이것은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돈을 벌 때의 기쁨이 아닙니다. 대학에 합격하고 좋은 직장을 얻을 때의 그 기쁨보다 능히 뛰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나라의 기쁨입니다. 진리를 발견할 때의 그 기쁨입니다.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바로 그 기쁨을 말합니다. 이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난과 환난도 극복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7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믿음의 본이 되었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는 아가야와 그 주변 지방의 모든 지방의 그런 교회의 본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단지 3주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이들을 말씀으로 도왔습니다. 이들은 신앙이 짧았지만 모델 교회가 되었습니다.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도다라고 합니다. 우리 주위에도 보면 소문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라고 하면, 자동차라고 한다면 현대차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자제품 하면 삼성전자, 요즘 우리가 자주 먹는 추어탕 하면 진송추어탕이라고 합니다. 차를 타고 가서라도 그곳에 가서 먹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와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문난 교회가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그렇게 믿어야 한다고 소문이 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소문난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이 충만한 모임, 기도에 열심인 모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모임, 하나님의 능력이 나는 모임으로 소문이 나야 합니다. 부활소망교회는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칙을 정하고 그대로 따라가려고 합니다. 정관을 우리 유튜브에 공개를 했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담임 목회자보다 부교육자의 사례비가 더 많을 수 있는 교회, 나이 연봉제 해서 올려두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니고 있는 목회자 사례비의 문제점을 고쳐 본이 되고자 해서 올린 글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재정을 아주 사소한 1,000원짜리 지출까지도 상세하게 유튜브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교회 재정 지출로 인한 불신과 분쟁을 막는 본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보다 우리 부활소망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직분자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어떤 것보다 기도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9절을 보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저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신앙생활의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했고 진실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버리는 분명한 결단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쉬운 엄난한 것들, 물질적인 것들에서 분명히 하나님께로 돌아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재림신앙이 분명한 교회였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부활의 주님이 반드시 재림할 것을 믿었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에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름이 부활 소망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하게 믿고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우리 신앙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 부활 소망교회는 이제 개척한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교회의 규모가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은 반드시 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도 우리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십니다. 이웃이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것이 소문으로 드러납니다. 소문은 저절로 번져가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누구에게나 본이 되는 교회로 남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의 또 모든 교회들의 믿음의 본이 되길, 그렇게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활소망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 안에서 서로를 향해 관심을 갖고 이해와 배려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초대교회처럼 서로 떡을 떼며 통용하고 가족을 섬기듯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웃들과 함께 웃고 함께 웃는 교회, 지역사회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런 제목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